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본문을 여러분이 짚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한번 가르쳐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31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알았다? 결국은 누구도 알아야 되는 거냐면 제자들도 알아야 되고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막상 그 일이 이루면 그 일이 예수님께서 뭔가 힘이 없어 당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에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 시골에서 우리가 강아지나 이렇게 동물들을 키워보잖아요. 특별히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잘 주인의 말에 복종하기보다가도 주인을 의지하는 것보다가는 자기 주관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그 강아지나 개들을 보면 굉장히 주인을 의존적인 이 강아지나 개들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어느 집 강아지가 이렇게 보면 좀 큰 강아지가 오면 가만히 꼬리를 내리고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어느 때는 그 큰 개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앙탈을 부리죠. 아주 아무도 없을 때는 이 작은 개가 큰 개를 보면 자지러지고 도망가고 무릎 꿇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숨도 안 쉬다가 갑자기 이 개가 소리 지를 때는 언제쯤이냐면 자기네 집 앞에서 딱 도달하면 이제 이 개가 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여차하면 우리 집으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 개가 언제 짖느냐면 자기 주인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나면 자기 주인이 내 뒤에 있다는 걸 알면 이 등치 작은 강아지가 등치 큰 개 앞에서도 짖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이 뒤에 있고 내가 만약에 이 큰 개와 싸워서 혹시라도 지더라도 누가 나를 이겨줄 것 같으니까 주인이 나를 이겨줄 것 같고 또 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의 힘을 얻어서 간다 그러잖아요. 평상시에는 힘이 약하더라도 내 집 앞에서는 그 큰 개와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이 개는 늘 불안하던 이 개가 믿는 구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이 개는 그때부터 안정적인 이렇게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개들도 그런데요. 어른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역시 똑같고요. 사람이 이치라는 게 누군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요,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믿는 구석이 있으면 내가 분명히 질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달려들어서 한번 이겨보려고 애쓰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 이런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뭐가 평안일까?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평안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상당히 걱정이 많은 지금 시간에 이 제자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평안해라, 야, 좀 더 용기를 가져라, 힘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도 이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될까요? 뭐라 그럴까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좀 먹을 걸 줘가면서 배부르라고 얘기하세요 라는 것과 마찬가지.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평안해, 야, 좀 안전해,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해소시켜줘야 이 제자들이나 상대가 편안하죠. 그냥 말로만 편안해요, 편안해요 이래가지고 편안해지겠어요? 예수를 전하는데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래서 과연 몇이나 예수 믿을까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배려도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그들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줄 때에 저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되나? 내가 지옥 가는 일에 저 사람은 왜 슬퍼해야 되나? 뭔가 감동을 줄 때 그 사람도 그러면 당신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예수 믿을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진정한 오늘 평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주려면 대안이 있어야 돼요.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포도당을 주어서 좀 푹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사람에게도 약간의 약품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긴장해서 풀어나게 하는 방법, 그 슬픔과 고통에서 이겨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푹 자게 하는 거예요. 하루고 이틀이고 그 사람이 깊은 수면을 통해서 자기의 슬펐던 기억들을 잠깐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면,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슬펐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들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세상에 나만 남은 것 같이 외롭고 쓸쓸하더라도 한 2박 3일 푹 잠을 재우고 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슬펐던 우울한 힘들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잠에서 깨어서 다시 그걸 기억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전에보다 조금 덜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슬픔이라는 거는 또 다시 기억이 되거든요. 기억 안 하는 방법은 내가 기억 상실증이 걸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는 이렇게 잠깐 우리를 위로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잊어보려고 뭘로 잊어보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술로 잊어보려고 해요. 술로. 그래서 저는 술 먹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술을 먹어서 그 괴로운 시간들을 잠깐 잊어보고 싶을까?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서 술을 먹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즐거워서 먹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게 먹고 싶어 먹는 거지. 저는 아마 처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맨정신으로 살 수 없어서. 그걸 잠깐 잊어버리려고. 아마 이 깨끗한 몸에다가 알코올을 자꾸 넣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걸 한번 먹어서 그냥 필름이 끊기고 그 순간을 딱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다시 그런 고통이 없다면 뭐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잊어버린 그 사람들의 아침을 보니까 매란 없습니다. 그 아침을 그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야, 내가 어제 정말 잘 잊어먹었어. 잠 실컷 잘 잤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유, 속 쓰려. 왜 먹었지? 먹는다고 이게 잊어지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왜 먹었지? 아마 그 고통은요, 그 괴로움은 아마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죠. 아이, 안 먹어야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입니다. 이것도 해결이 안 되면요, 사람들은 어떤 걸 하는지 하면,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 마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약이라는 거. 잠깐의 환각 증세를 주는데요. 이게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마약을 할 때는 잠깐의 쾌락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깰 때는 그 잠깐의 쾌락보다가도 더 엄청난 우울감과 존재 상실감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차라리 안 시작하는 게 낫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평안은 참 얻기 어렵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예수가 죽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야. 세상이 너에게 제공할 수 없는 거야. 오직 이 평안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거냐면 예수만이 줄 수 있는 이 평안을 오늘 제자들에게 주는데, 말로만 주면 뭐합니까? 평안해, 따뜻해, 배불러, 말로만 주면 뭐합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야, 편안해, 야, 너 정말 행복해야 해. 너 건강하라고. 말로는 뭘 못합니까?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 탓이야. 못 되면 또 누구 탓이에요? 네가 덕이 없어서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받을 그릇이 안 돼서, 주님은 차고 넘치고 주고 싶은데 네가 그릇이 안 돼서 못 받았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잖아요. 왜? 이게 종교가요, 사람을 쇠뇌시키는 일에 아주 마약보다 더 심한 게 종교입니다. 이성 없이 쫓아가다 보면요, 나중에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리는 게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냥 입에 바른 얘기는 잘합니다. 아이고, 자기는 못하지만 남보고는 하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되면 뭐라냐면 그게 다 내가 해준 탓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라입니까? 연보도 많이 하고, 또 보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거봐라, 내 때문에 됐으니까 봉투는 억수로 많이 좀 갖다 주잖아요. 그 또 거기다 넣어야 돼. 참 이게요, 세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우리가 당해왔어요. 정말 많이 당해왔어요. 지난번에 어떤 자매를 만났더니, 목사님, 저는 정말 용한 점쟁이를 하나 만났어요. 이러더래. 그래요? 어떤 점쟁이인데요? 이랬더니까, 저를 딱 보더니요, 남편 복이 없구만. 이러더래요. 혹시 여러분 보면서 남편 복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니, 우리 두 부부가 나오시는 분들은 다 남편복이 있는 분들인데, 10명의 여자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난 남편복이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면 저는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은 늘 얘기해요. 자기는 난 남편 복 때문에 안 산다고. 또 그러면 그 점쟁이의 남자한테 가서 뭐라 할 것 같아요? 아내 복이 없구만? 찔러만 봐도요. 90%는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떻게 그렇게 용한지 모르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합니다. 내가 거다가 뒤따라서 남편들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내 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 봐요. 만약에 그 점쟁이한테 딸과 엄마가 찾아오면 무슨 문제일까요? 그럼 아빠 문제야. 부부가 찾아오면 그냥 찍어도요. 우리가 찍어도 한 90%는 맞을 거야. 찍어도. 그리고 틀리면 뭐라 그래요? 네가 덕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장난에 넘어간다는 걸 혹시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점집에 갈 일도 없고요. 그 사람 얘기 들어서 괜히 기분 좋을 일이 없어. 괜히 그 돈만 버리고 시간만 버리고 기분만 상해. 차라리 안 듣는 게 속 편해. 남편 복 없는 거 평생 알고 있는데 뭘 어떨 거예요. 그러나 내가 책임지고 결혼했으니까 책임지고 살아줄 뿐이지. 그러면서 그 남편과 또 아내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내질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도 책임 못 지는 얘기를 그냥 말로만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네 탓이 돼버리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는 정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결국은 세상의 모든 말 좋은 빛 좋은 말들은 다 살구인데 어떤 살구냐? 개살구래. 그냥 빛깔은 살구 같아. 그런데 그 맛은 아주 쓰리쓴. 돌아서고 나면 다 허무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말들로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주는 평안은, 여러분과 내가 얻어가야 될 평안은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걸 줄 수 없고 어떤 종교 단체에서도 이걸 줄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생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에게도 줘요? 나에게도 주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가 죽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 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야. 다시 살아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말로만 이러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친히 죽음을 당해 보여주시면서 죽음 이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 그러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보여준 대로 너도 할 수 있어.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나 내일 어떻게 되지? 난 내년에 어떻게 살까? 여러분, 내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계획을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천국에 어떻게 갈 것인가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가 여러분을 데려가십니다. 내가 잘나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완벽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 허물 많지만
오늘 예수의 12제자들 다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주시는 주체이신 예수가 힘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1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10년을 믿은 사람은 10년을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왔고, 1년을 믿은 사람은 9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 50년을 믿어온 여러분들은 50년 동안 돌아갈 고향을 배웠고 돌아갈 고향을 알았기에 과정은 힘들지만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과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과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 모두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뭘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을 가졌으니까 오늘 어떻게 하잔 말이에요? 평안하라는 얘기. 우리가 뭘 맛있는 걸 먹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 걸 가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알게 된 거, 예수를 통해서 영생 얻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인생이다. 이게 우리의 종교예요. 이게 종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평안이 완벽하고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십시다.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는 얘기죠. 내가 갔다 다시 온다는 얘기는 예수가 이제 죽었다가 이제 부활해서 올 거라는 얘기를 너희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였다면,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했더라면입니다. 이해했더라면. 그 사랑했더라면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걸 기뻐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예수의 말씀을 예수 입장에서 이해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가 만약에 이제 죽으러 가시겠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 박수 한번 5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박수를 5번이 아니라 50번을 치면서 이래. 예수님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세상에 사람 죽는 걸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 죽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죽겠다면 아마 여러분 같으면 박수를 치고, 와,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 잘 죽으십시오. 잘 다녀오세요. 예수님 정말 빨리 오세요. 우리 어디로 가 있을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가 있을게요. 왜요? 예수가 죽는 걸, 사는 걸 보여줘야 우리도 대안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대안이 생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예수에 대한 가치를 알았더라면, 오늘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면 오늘 이 제자들이 박수를 열렬히 쳐서 예수님 잘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 오늘 이 제자들은 도리어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왜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가 죽는 게 두려운 거야. 야, 예수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되지? 이게 걱정스러운 거야. 예수 죽으면 우리는 뭐야? 개밥의 도토리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자기는 신앙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자기의 선택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은 그거를 박수 쳐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꿈을 위해서 예수가 그냥 쭉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 예수를 쫓아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까? 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을까? 이런 거에 관심보다가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꿈을 이루려고, 예수의 원하시는 걸 이루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다 보니 내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예수까지 부인하는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1200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에 최소한 600만? 좀 더 많으면 800만? 인구는 늘어가고 사람은 좋아지는데, 먹고 살기는 좋아지는데 예수 믿는 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요, 한국 교회가 맨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만 가르치다 보면 100만이 남을지, 아니면 50만이 남을지, 아니면 여러분만 남을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가 주는 진정한 평안의 가치를 몰랐다면, 예수를 통해서 얻어야 될 진정한 평안의 가치를 놓쳤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걸 너희가 박수로 환영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도리어 걱정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게 28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 하냐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냐는 얘기죠. 일이 이루기 전이라는 얘기는 예수가 이제 죽고 부활이라는 것을 나타나기 전에 내가 먼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죽어야 되겠다, 부활해야 되겠다,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왜 말씀하십니까? 예수가 죽는 게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가 죽는 게 죄가 있어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죽는 게 우연하게 요즘 세상 말로 재수 없어 죽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지만 내가 죽어 보여주는 이유들은 그런 일이 이룰 때에 나중에 야, 예수가 하신 말씀이 맞았네 라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알게 하려고. 오늘 그래서 안 사람들이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지금 쓰는 상황, 쓸 때는 이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썼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상황은 아직은 예수를 모르지만 이 상황을 글로 쓸 때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러면서 자 30절을 봅시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말을 많이 하지 않냐면 이후로는 이제 예수가 육체를 벗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말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육체와 육체가 있을 때, 그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말하면 알아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이게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제부터는 말을 많이 아니하리라. 왜? 내가 이 육체를 벗을 거니까. 그러면서 내가 육체를 벗고 나면 이제는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럼 이 세상 임금이 누굴 거냐는 얘기죠. 이 세상 임금이 결국은 예수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역사를 누가
사단이란 존재고는 사단이란 존재. 결국은 예수도 이 사단이란 존재와 영적 게임이었어요. 결국은 예수가 이제 죽으시는 것들도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지만 그 일의 주체는 누구였냐? 사단이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가 죽는 일에 누가 또 주체 역할을 했냐면 유대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속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렇다면 자 이제 다시 거꾸로 내려왔으니까 다시 밑에서부터 올라가 보면 아하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누구의 지배권 안으로 넘어간 거냐? 사단의 지배권 안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지배권 안에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부터 이곳은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너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틀리는가 보다. 너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틀리는가 보다.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그럼 예루살렘 유대인들도 자기네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보시면 너희들 아버지는 틀리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그 주체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다른 역사, 다른 존재들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이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어떻게든 예수 떠나게 하려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게 하려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도전하고 여러분을 자꾸 쓰러지게 하고 여러분을 자꾸 예수와 상관없이 살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왜 내가 예수 못 믿게 할까? 여러분 스스로 예수 안 믿게 예수를 못 믿게 예수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도전 속에서 여러분을 예수 못 믿게 하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이란 존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사단이란 존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영이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하게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여러분들도 육체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영을 갖고 있는데 누구의 영을 갖고 있냐? 성령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다른 영,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와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세상 임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오늘 제자들로 알게 하려고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지요. 알면서도 안 믿는 것은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좋은 줄 알면서도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를 누군가 입을 뻥끗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내가 예수를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좋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제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된다. 그 집에 만약에 음식이 맛이 없으면 저를 생각하지 마세요. 왜 맛없는 음식을 저한테 주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목사님은 이거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난다니까. 우리 권사님과 같이 먹었으면 내가 권사님에게 이 음식을 한번 대접했으면 이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요? 좋으면 생각나야 돼. 안 좋으면 생각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예수가 좋으면 여러분이 그 좋은 예수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나눠줘야 돼. 아직도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면 아직도 이 예수에 대한 맛과 이 교회에 대한 가치와 이 설교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구별할 수 없다면 좀 기다려 봅시다. 그러나 하나가 좋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안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평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음 이후에 대한 대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평안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없어도 평안하고 굶어도 평안하고 병이 들어도 평안하고 세상의 사업이 혹시 안 되더라도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평안을 누리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